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금요일 밤 주님의 말씀 듣는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우리의 심령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위에 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에게 함께 해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말씀은 4장까지밖에 없어서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처음 나눌 때 우리 골로새서 배경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혹시 집사님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골로새 배경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다른 성경을 썼던 교회들과는 달리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아마도 에베소에 있을 때 에바브라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근처에 있었던 도시였던 이 골로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늘 어떤 마음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짐이 있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도 내가 양육하고 케어해야 될 교회다. 이 교회도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가야 할 교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를 늘 주시하고 있었고 이 골로새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노력을 하고 애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거짓 가르침이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서 나누었듯이 이 골로새 교회는 내륙 지역으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골로새 지역에 왕래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 지역은 직물로 유명한, 우리 옷감 있잖아요. 이 직물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장사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사상들을 가진 사람들이 이 골로새 지역에 많이 오가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당연히 종교와 철학이 발달하였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각종 이단들과 여러 가지 복음을 왜곡하는 생각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 스며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전해 듣게 되면서 이 일에 책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가고 있으니 내가 그들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복음을 온전히 세우고 교회가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은 흔들리는 교회, 골로새 교회에게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되는 신앙의 핵심, 신앙의 정수를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 예수님을 향한 집중력을 흐트리게 하는 다양한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였습니다. 그 가르침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예수님께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일들에 더 마음을 쓰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사 숭배를 가르치기도 하였고 유대 율법주의를 바탕으로 금욕이나 헛된 규칙들을 가르쳤습니다. 교회에 와서 당연히 예수님께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와 부활에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와가지고 교회에 온 사람은 이런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저런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교회에 온 사람은 삶에서도 이런 세세한 항목들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수많은 변두리 이야기들을 이 골로새 교회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쳐내고 아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골로새 교회를 통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사는 법, 그것이 바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골로새 교회를 향한 가르침은 당연히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와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다른 번잡한 가르침이나 세상적인 이야기나 어떤 교회 규칙들이 아니라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알맹이가 되어야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모두 그것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네, 이것보다 다른 것들이 더 도드라지게 되면 그 교회는 조금씩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 사실 또 지난주 말씀도 연결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 닮아가면서 성장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영원한 소망으로 두고 예수님 신뢰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나누었죠.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성화 영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신학적인 용어는 알 필요 없고요. 그냥 그렇게 세 가지로 우리의 어떤 믿음의 여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먼저 거룩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룩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지키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말도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 맨날 이야기하고 누가 보기에 저 사람은 되게 그럴싸해 보인다. 이래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을 가려서 먹고 거룩해질 것 같은 음식만 먹고 거룩하지 않은 음식은 안 먹고 이런 걸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진실로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죽는 것,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함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고 바울 그리고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엄격한 윤리나 금욕적인 고행을 통해서 종교적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므로 주님의 인격과 사랑을 닮아가는 것, 주님처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착각해서 마치 금욕을 오래 하고 내가 일주일에 10시간씩 기도하고 내가 일주일에 10시간씩 기도하면 좋죠. 내가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내가 예수님 닮아갔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 가운데서 일주일에 금식을 3일씩 하고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연합하여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 잘 믿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성숙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참된 소망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성취나 성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었던 이렇게 복받았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놀라운 부활 소망을 바라보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심지어 우리의 죽음도 업어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서 가장 귀한 열매로 맺어진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신뢰하고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교만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절망되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누리는 은혜요,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되는 길임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에 꽂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람 이 뜻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 예수쟁이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연합함 안에서 그 길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은 곧 예수님과의 거룩함을 입는 것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에도 이러한 연합된 방식으로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예수님과 연합한 삶의 방식들을 함께 나누었어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 나누어 보자면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진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나도 함께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데 무엇이 죽느냐? 내 안에 있는 어떤 잘못된 성적인 욕망, 내 안에 있는 물질을 향한 탐욕, 또 내 이웃을 향한 미움과 질시,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 이러한 것들이 주님 앞에서 내려놓아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닌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나를 하나님처럼 여기려고 했던 내 옛 자아가 죽는 것, 이것이 주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렵고 아픈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늘 이웃을 친절하게 대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을 나보다 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사랑을 하되 인내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일상 가운데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쉽게 실천할 수 없는 것,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셨겠구나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소망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내게 맡겨주신 일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모든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되게 재미있어요. 예수님을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 연합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이 내가 연합했구나라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 것으로 만들어드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심에 예수님을 두고 그 예수님으로 바탕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한평생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가고 또 우리가 습득해 나가고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죠.
제가 요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읽고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이 제가 가끔씩 영어 책을 사려고 밸류빌리지에 가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문학책들이 많으니까 영어 책들 좀 사오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책 되게 좋은 책인데 그거를 거기다가 기증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빨리 사왔어요. 원래 좋은 책이라는 건 아는데 제가 가져오지 못한 책이거든요. 책을 막 보는데 장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장 목사님 전에 했던 얘기들이 막 얘가 나와서 그리고 내가 장 목사님한테 얼마 전에 통화를 하다가 야 너 그 책 많이 봤지? 내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했던 얘기가 그 책에 나온다. 그랬더니 장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그 책 100번 봤다는 거예요. 100번 봐서 그 책이 곧 내가 되고 내가 그 책에 대해 만들게 씹어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아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더 깊이 알아가는 것, 더 내 삶을 배게 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그 이야기가 내 삶 가운데서 진실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더 묵상하고 예수님을 더 붙들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가 그 놀라운 비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를 알고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원리에 입각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지내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앞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던 이 신앙 원리, 주님과 연합한 존재고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주님이 나를 진도 닮아가게 하시며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이 믿음 위에서 이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합니다. 힘이 주인이 된 세상, 이 세상의 가치가 가장 귀한 건 결국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에서 복종이라는 단어는 치욕과 부끄러움의 단어입니다. 힘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큰 원리가 될 때 그때 복종이라는 단어는 치욕과 부끄러움의 단어예요. 이 힘이 세상의 중심이 됐던 시대가 있어요. 로마 혹은 일본에서 전국시대 이렇게 전쟁이 다 이루어지던 시대에는 힘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거든요. 그때에는 명예가 굉장히 중요하고 복종할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늘 복종하는 건 뭔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삶이 치열하고 세상이 약육강식의 원리로 돌아가다 보니 복종이라는 단어는 왠지 우리에게 좀 부끄럽고 치욕스럽고 좀 거리끼게 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배경은 세상의 원리로 선포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원칙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식으로 선포된 사람들에게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복종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 복종을 가장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종처럼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지극히 큰 사랑으로 우리를 자발적으로 복종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복종은 세상의 방식에서의 복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적인 복종입니다. 이거는 섬김의 복종이요, 사랑의 복종이요, 겸손과 자발적인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막 힘으로 눌러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힘이 약하니까 복종해야지, 혹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니까 내가 복종해야지, 이런 뜻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자발적인 복종,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주는 복종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 이 복종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탕이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서 복종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뿐 아니라 우리 이웃 누군가에게도 늘 복종해 줄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남편이 정말 복종될 수 없는 상태, 근데 그때도 복종해 주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적인 복종입니다. 그리고 그 복종은 우리를 예수님 닮게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복종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친구들 만나면,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면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악수하면서 인사할 때 혹시 그런 장면 해보셨어요? 더 누가 고개를 더 많이 숙이다? 그래서 친구가 고개를 숙이고 아이고 이렇게 같이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해주는, 약간 이런 거죠. 내가 널 더 귀하게 여겨준다, 내가 더 널 사랑해준다, 내가 너에게 더 복종해주겠다, 내가 널 더 상성에 올려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할 때 이와 같은 원리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붙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대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던 사람은 아내를 자기의 소유물처럼 생각하였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자기를 복종하는 것을 그리스도적인 복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인 복종으로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군림하려고 하고 자기가 아내를 억압하려고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 복종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아내는 지극히 괴로워집니다. 지극히 수치스러워지고 부끄러워집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복종해줬을 때 그 복종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면 그때는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적인 사랑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나에게 복종해줬을 때 이 사람이 나보다 낮아서 나를 복종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귀한 사람이고 나보다 존귀한 사람이고 나보다 높이 있어야 될 사람인데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복종해준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되고 오히려 지극히 자기를 낮춰서 그 사람을 섬기게 되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해주라는 것, 이렇게 그리스도적인 방식으로 사랑을 할 때 그 복종이 괴로움의 복종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존귀게 되는 복종이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방식,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에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원리로 사랑해야 됩니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내어주고 용납과 관용과 오래 참음과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거룩해진다는 것은 내가 나를 높아지려고 하는데 자아를 죽이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고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뜻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귀한 선물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이렇게 귀한 사람이 나에게 왔지, 이런 마음을 품고 이 사람을 생각할 때 늘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게 된다면 우리의 관계들은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대할 때 풍성한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걸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가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때 그 가정은 작은 교회가 되고 예수님 드러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 예수님과 연합한 원리 안에서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남편이 가져다가 야 복종하라고 했잖아, 왜 말씀을 안 지켜? 이거는 전혀 이 이야기가 맞지 않아요. 무슨 말? 왜 내가 괴롭히는 거야 남편? 이 괴롭히지 말라고 했잖아. 이렇게 하면 그 말씀을 이용하고 있지만 자기가 여전히 높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작동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정죄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게 될 때 내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야겠구나 라는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방식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의 용서하신 그 은혜, 그런 것들을 늘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며 주님을 온전한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됐고 예수님 믿는 것들의 영광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예수님께로 내 마음을 내어드리겠다라고 결단을 하면 주님 내가 이제부터 매순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중심적인 삶들을 조금씩 내려놓고 주님 붙들고 나아간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면 주님 내가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인생 통해서 조금씩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빚어나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면 또 주님 내 인생에서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지만 내가 주님 나의 소망으로 삼고 주님 신뢰하고 주님이 빚어주신 그 길 따라서 담대하게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고백을 너무 귀한 고백으로 받아주시고 그 고백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로 일하실 수 있겠죠.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내 관계들이 풀릴 수 있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무엇보다 하나님 아는 기쁨을 가르쳐주세요. 예수님을 아는 그 놀라운 아름다움들을 우리 안에 조금씩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알수록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 이렇게 감격적인 일이구나, 이렇게 평강이 찾아오는 일이구나, 이렇게 놀라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찬양에서 내가 이 받은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이 놀라운 기쁨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가장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근데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면, 실제로 누리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스럽게 이 은혜를 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보물을 누구에게 알려주고 싶겠어요? 당연히 자식한테 알려주고 싶습니다.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더욱 깊이 다가갈수록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은혜를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은혜는 한평생 알아가는 거예요. 한평생. 절대로 한순간에 내가 하나님 딱 만났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았는데 또 모르는 것 같고 알았는데 모르는 것 같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이 굴러가면서 한평생 주님의 깊이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내가 진짜 주님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점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이 깊이와 너비와 이 높이와 길이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입장, 아직 우리 10대, 그리고 20대, 30대 이런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모가 이것을 아무리 잘 설명한다고 해도 그 뜻을 헤아리는 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예수 잘 믿어라, 복 받는다 이 말을 다 아는데 한 60대, 70대 걸리는 거예요. 근데 20, 30대에 들어서 어떻게 그걸 다 알겠어요? 제가 예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냉면을 좀 좋아하는데요. 예전에 냉면을 처음 먹었던 날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 은밀대라는 냉면집이 있는데 맛있는 집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냉면이 맛있다 이런 소문이 있어서 제 2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냉면을 먹으러 갔는데 저는 그때 아주 젊어서 그런지 별 맛이 없더라고요. 슴슴하고 그래서 별 맛이 없다 이렇게 해서 그 페이스북에 아까 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냉면 사진을 딱 올려놓고 라면 별로 맛이 없었다 이렇게 딱 용기 있게 글을 썼어요.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교수님 한 분 계시는데 그 교수님 이슬람 가르치는 교수님이에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근데 수업 너무 재밌어서 그 대학 때 교수님인데 그분이랑 페이스북 친구였어요. 근데 그분이 댓글을 다시는 거예요. 동이군 냉면은 자고로 3번은 먹어야 맛을 알 수 있으니 내 말을 믿고 딱 3번만 더 먹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냉면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 맛은 별로 없었지만 그 교수님 말을 믿고 2번을 더 먹으러 갔어요. 근데 이제 한 3번 먹으니까 이 냉면 맛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뭐가 맛있다고 이야기하는지 이제 조금씩 알게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 순종이라는 게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이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것은 아직 다 알지 못하는 세계, 다 알지 못하는 은혜, 다 알지 못하는 그 깊이를 부모는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식은 그걸 아무리 말로 설명해줘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믿고 부모를 신뢰하고 그 길에 한 걸음 내딛어보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를 신뢰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가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부모가 40년 50년 살아보니까 공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니 그 자녀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녀가
아유 뭐 자기 습관적으로 다 그걸 다 생각해보고 다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내가 우리 부모 신뢰하니까 내가 그 신뢰에 따라서 한 걸음 부모에게 순종하겠다 마음을 먹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것이죠. 자녀에게 꼭 필요한 지혜가 있다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경험의 부재를 이기게 해줘요.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순종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 알지 못해도 순종, 이거 자녀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 알지 못해도 순종하는 것, 부모를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은 자녀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은 부모가 온전한 길로 걸어가는 것, 부모가 자녀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자녀에게 꼭 필요한 정보,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그 자녀가 부모가 깨달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 안에서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녀가 우리에게 말을 안 할 때 야 부모가 순종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펼쳐질 새로운 세계들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저도 나이가 드니까 아버지, 어머니 지혜가 필요한 때가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옛날에는 제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많이 공부했고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도 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진짜 깊은 것들을 경험해보지 않은 걸 알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순종에 어떤 친종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참된 지혜인 것이죠. 근데 이렇게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칠 때 부모들에게 가르쳐주는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건 저는 엄청 성격이 정말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쳐줄 때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옛말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양이 한정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 무엇이 더 귀한 것인지를 이미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부모라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이걸 어떻게 쓰는지 잘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런데 이 마음이 너무 커서 자녀들에게 이것을 너무 많이 넘치게 주게 되면 자녀들이 낙심하고 노엽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잔소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잘해라, 저것도 잘해라,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렇게 되면 자녀들이 그 부모의 경험과 부모의 지혜를 꼭꼭 씹어서 소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종의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자녀의 어깨를 누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녀가 그걸 감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마음 가운데 화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자녀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부모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했는데 자녀는 나를 공부하는 기계로 키우는 건가? 부모는 내가 성공하는 게 나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길어지는데 그 사도라는 영화가 있어요. 사도세자, 그 조선시대에 사도세자라는 그 왕세자가 있었는데 영조라는 왕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서 죽게 되거든요. 아버지에 의해서. 그래서 가장 슬픈, 사자가 생각할 사자의 도가 슬픔을 두자고요. 슬픔을 생각한다는 이름이 붙은 비운의 세자예요.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주 기두합니다. 이 사도세자가 아주 어렸을 때 영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조가 이 사도세자를 보면서 이 영리한 아들이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교육을 혹독하게 시켰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엄청 엄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잘 키우고 싶어서. 근데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너무 엄하고 너무 엄격하게 가르치니까 이 마음에 점점 이렇게 분이 쌓이게 되고 마음이 다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많이 쌓이니까 나중에 20대가 되고 나서부터는 사람 죽이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몰려서 뒤주에 갇혀서 죽게 되는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아들 영조가 그걸 후회하고 자기 손주 정조는 굉장히 여유롭게 키우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 정조가 훌륭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너무 자기의 이렇게 생각을 주입하거나 강요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넉넉하게 여유롭게 키워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절과 21절은 상호 보완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복을 어떻게 자녀에게 전수해 줄 것인가, 신앙을 강요하지도 말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임하지도 말고 늘 우리의 삶의 기쁨과 우리의 감사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되 또 신앙을 적절히 교육하되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끝으로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기니까 제가 봉독할게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이거는 노예들과 당시 주인들과의 관계를 선포하는 말씀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은 노예 제도를 찬송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가혹한 노예 주인들을 옹호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이 한참 미국에서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백인 목사님들이나 노예 주인들이 항상 이 구절을 이 노예들에게 읽어줬어요. 그래서 너희는 보나 안 보나 최선을 다해서 일해라. 이제 이 구절로 하나님도 노예를 인정하신다. 이런 구절로 이 말씀을 사용하였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를 전혀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는 자세, 자기를 높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말씀을 이용하는 태도이거든요. 이처럼 자기 욕심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말씀을 바라볼 때에는 늘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내려놓고 또 예수님의 모습으로 자라나고 예수님을 소망을 품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골로새서 말씀은 그 맥락 안에서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맥락 안에서 읽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관계의 깊은 지혜를 통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좁게는 고용주와 종업원 이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넓게는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누군가를 대할 때 혹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늘 순간의 이익에 집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맨날 자기 것만 챙겨요. 그러면 한두 번은 저 사람 왜 저러나 이러다가 좀 살다 보면 그 사람이 아무리 미사역을 동원해도 이제 그런 사람들은 맨날 우리 눈에 띄게 되잖아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순간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사람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누가 이기적인지, 누가 자기 것만 추구하는지, 누가 자기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사실 다 알게 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기가 힘들고 그걸 딱 꼬집어서 말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아니면 저런 사람들 그냥 냅둬 이야기하기가 귀찮아서 그렇지 말하지 않을 뿐 우리는 그렇게 관계를 맺게 되면 다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늘 겸손한 태도로 자기의 유익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매사에 성실하게 일을 수행하고 함께 있는 애들에게 덕이 되게 합니다. 저 사람이랑 있으니 내가 좀 덕을 봤어. 저 사람이랑 함께 있으니 내가 오늘도 기쁘고 즐거웠어.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떡고물이 떨어지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덕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게 되는 것이죠. 보이는 부분부터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가가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큰 그릇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음의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될까요? 그것은 시야의 차이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눈앞의 것만을 생각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먼 미래를 바라봅니다. 꼭 자기 필요할 때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처음에 막 안부도 묻고 막 한참 얘기하다가 한 10분 지나면 이제 본인이 나오죠. 자기가 원했던 거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그래 친구니까 이야기를 들어주고 좀 뭐가 도와주시지만 마음속에 찝찝한 마음이 있어요. 저 사람 나한테 결국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했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없어도 평소에 자주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뭐 분기한별로 연락을 해요. 그래서 뭐 잘 지내냐 관계를 맺고 소통을 맺어요. 그러면 이 사람과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다가 정말 필요한 도움이 있을 때는 흔쾌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사람은 매 순간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자기 유익만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 사람은 큰 시야를 가지고 관계를 맺고 이 관계가 결국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사람만을 또한 상대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일을 염두하며 살아갑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버리고 오늘 나에게 이익이 되면 삼키고 이런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저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 자기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잘 섬겨주고 자기의 유익이 되면 더 잘해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잘해줍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소문이 나서 이 사람은 장기적으로 어딜 가든지 환영을 받고 이익을 나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도움을 받는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시야의 차이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또한 주어진 일에만 급급하게 하고 내가 이거 이해하고 어떻게 이익을 받을까 이 생각만 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일이 돌아가는 모든 형편, 사람이 관계를 맺어가는 모든 원리를 이해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인 거죠. 그런데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시야가 점점 확대되어서 하나님에게까지 확대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도 세상 사람들의 원리를 파악하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파악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넘어서 그것도 당연히 이해해야 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까지도 이해한 사람 이것이 바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고 계심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진실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심지어 평가받지 않는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변화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남이 볼 때만 잘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잘하는데 이것이 나에게 결국 유익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은 이 일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피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사실까지도 기억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시야의 범주가 하나님까지 확대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심지어 감옥에서까지 충실하게 하나님의 삶을 감당했던 사람.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죄악을 내려놓고 모든 삶에서 주님을 닮기를 애쓰며 늘 주님을 신뢰하며 매일 충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다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종들에게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이 종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야, 너 모든 일에 그냥 죽어라 일만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그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종들뿐 아니라 상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죠. 자기의 욕심이나 탐욕을 추구하지 않고 의와 공평을 베풀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구하며 살아가라. 너희도 너희의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어에 헌문편이 있어요. 그 논어에 여러 편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헌문편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되게 유명한 말인데 결리사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리사의 뭐냐면 이익을 보면 의로운지를 생각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면 이게 옳은 일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거꾸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익과 의로운 일이 우리 인생 속에서 자주 충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이 될 때 이게 의롭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당장의 내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당연히 의로움을 버리고 이익을 추구하겠죠. 그런데 내가 조금 더 시야를 크게 갖고 내가 조금 더 판단을 잘하는 사람은 이 일이 결국 돌고 돌아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익인가, 아니면 먹었다가 결국 나에게 체하게 되는 이익인가, 이것을 고려해보게 되죠. 사람도 생각해보고 사회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변수를 고려해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거기까지 해서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에서 이게 의로운 일인가까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라면, 내가 내 욕망을 십자가 안에 걸 수 있는 사람이고, 내 인격이 예수님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이고, 내 인생에 주님께 소망이 달려있는 사람이라면, 이 이익과 의로움이 충돌할 때 의로움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과 공평, 참된 가치를 추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있다, 하나님이 네 인생의 책임자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열왕기하 말씀을 계속 읽고 있잖아요. 거기 왕들이, 무수한 왕들이 나와요. 근데 사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하는 말이 다 똑같습니다. 뭐냐면요, 네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서 의로운 일을 하면 하나님에서 너한테 복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멀리하고 네 힘과 네 능력과 사람들 눈치와 너의 어떤 계략으로 네 일을 꾸미면 그 일이 당장은 잘 될 것 같아도 결국 너는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과 열왕기상과의 최종적인 주제는 우리가 왜 망했는가이거든요. 우리가 왜 망했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서 망했다. 이 이야기가 사무엘상과 열왕기상의 아주 최종적인 그 주제거든요. 그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네가 무엇을 진짜로 믿고 살아가야 되는가? 네가 걸어가는 그 길이 망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들을 추구하면 그게 좋은 길처럼 보여도 결국 그것이 너를 무너뜨릴 것이다. 근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그것과 반대로 본성이 늘 작용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이익을 보면 막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그때마다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금 우리가 주님께를 결단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길었던 적이 없는데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어느 역할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은혜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겸손함과 성실함 그리고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순종하며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삽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 여기가 내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삶의 자리를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의 향기가 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용되는 사람,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이 진실로 위대한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이 진실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찾고 계시는 한 사람입니다. 이를 굳게 믿고 주님과 굳게 동행하는,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또
종과 상전과의 관계에서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 주님과 연합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만함과 자기 자랑과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나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담대하게 평안함 가운데서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도,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대할 때도,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도, 또 우리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도 그런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놀랍게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열매 맺음과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빛과 소금됨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